예, 오늘도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. 꼭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거리가 떠오른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또 수업 끝나고 나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또 어, 이런 또 욕망이 또 사라지거든. 빨리 찍어야지. 무슨 내용이냐면, 이게 뭐 이렇게 과외 선생, 뭐 요런 선생님들이 의외로 이런 간증 있잖아요.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간증하고 뭐 장로님들이 간증하고 이런 간증거리 속에 이런 선생님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.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간증을 많이 듣겠죠.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이게 간증을 듣다 보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증거리 속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, 내가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그 대표적인 게 유명한 장로님이에요.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유튜브 세상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야. 그런데 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파셔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성악관가 뭐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우연히 이제 몇 년 전이죠. 훨씬 오래 전이죠. 한 5년? 뭐 이 정도 전인데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은 굉장히 깡촌 그러니까 지방에도 이런 도시가 있잖아. 큼지막한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진짜 깡촌에서 태어났어. 깡촌에서 그 어느 정도 도시가 되는 곳을 오려면 뭐 두세 시간 걸리고 뭐 이런 그런 촌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한 거야. 근데 집에 돈은 없고 뭐 부모님도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집안에 또 장남인가 뭐 막내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똑똑하고 노래를 잘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 깡촌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여태까지는 그냥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기 1, 2년 전 정도쯤에는 뭔가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. 레슨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. 이제 싶은 거예요. 당연한 거죠. 당연한 말이죠.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기 1년 전인가 뭐 2년 전인가 아무튼 그쯤에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깡촌에서도 좀 이제 그런 류의 선생이 있었답니다. 그러니까는 얘를 대학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이제 선생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의 히스토리도 들어보고 싶지만 그 간증은 자기 위주잖아요. 그러니까 간증에서 그 선생님이 어쩌다가 그 산골 구석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어.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산골짜기에서도 그 남자를 서울대 붙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레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생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. 얘를 이제 붙이기 위해서 그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 그 집안에서 얘를 이제 이 남자 아이를 레슨을 시킵니다. 대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인가 뭐 그 정도서부터 레슨을 시키는데 레슨비가 한두 푼이겠어요. 그것도 뭐 초등생, 중등생, 고등생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예술 계통이잖아요. 예술 계통이니까 훨씬 더 비싸지. 뭐 이런 영수, 국영수 가르치는 선생보다.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대학을 붙이는 뭐 이런 거니까 얼마나 비싸겠어. 그런데 이제 그
내용의 골자는 이거야. 그 레슨비를 대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간증자의 아빠는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걸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.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사람이 대학교에 붙고 나서 얼마 안 있어. 이제 아빠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빠의 희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, 그러니까 아빠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.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인생이 잘 풀립니다. 주위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,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유튜브를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설교도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추천을 또 받고 초대를 받고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뭐 간증을 하고 뭐 이건데, 간증의 골자가 대부분의 이제 간증의 내용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. 예전에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, 그 댓글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정말 그 선생이 좀 못됐다. 걔네가 그렇게까지 못 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좀 공짜로라도 가르쳐 줬어야 되지 않는가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생의 입장이 돼 보진 않았잖아. 근데 이 간증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그 선생이 나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야. 근데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에, 와,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돈을 안 받고 얘를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나중에 더 큰 이런 복이 돌아왔을까.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사람을 죽인 격이기도 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그 당시에는.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선생이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총구석에 들어와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살며 총구석에서 그렇게 레슨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가장이었을 거라고요. 그 사람도 가정이 있다.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. 그리고 뭐 초등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교 입학과 완전히 크게 관계가 되어 있는 그렇게 큰 그런 태스크잖아, 그것도. 그것도 뭐 계속 레슨을 받아온 사람도 아니고, 계속 레슨을 전혀 안 받은 애가 하나의 탤런트 이것만 믿고 살다가 대학교 들어가기 1년 전서부터 레슨을 받고자 했다면 이 선생님이 느끼는 무게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 선생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, 모르긴 몰라도 이 선생이 그렇다고 이 시골인데, 깡촌인데, 거기서 뭐 대학을 가는 애의 뭐 부모에게,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청구했을 리도 없고, 그러니까는 그 정도의 선에서 다 받음직한, 그러니까 그 여러 곳,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, 요 정도의 아이를 가르칠 만한 정도의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, 그거보다 훨씬 더 받았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다만 이제 대학과 결부가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두 푼 든 건 아니겠지, 많겠지.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,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수 있기도 했었겠지만, 보통 사람들이 요 정도 선에서 받는 금액을 그 선생님도
받았으리라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며, 만약에 이 사람들의 믿음도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정말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못할 게. 예. 그러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레슨을 안 듣던가. 레슨을 안 들었으면 아빠도 안 죽은 거잖아. 그런데 그 엄마는 옆에서 뭐 했냐고. 엄마는 그냥 안 본 척 그냥 넘어간 거잖아. 아빠가 그렇게도 열심히 자기 희생을 했는데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생에게 레슨을 안 듣고 나중을 기약해보자. 그래, 대학 들어가는 거 올해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. 내가 올해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겠지. 혹은 언젠가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지. 괜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레슨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이 사람은 정말 고귀한 일을 한 거잖아. 1년 딱 가르치고 얘를 대학에 붙였으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그렇고, 괜히, 이 사람한테 레슨을 받아서 그 간증자의 아빠가 뭐 돌아가시고, 뭐 이렇고,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,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도, 인정을 못 받았겠지. 응? 인정도 못 받고,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간증이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100만 뷰가 넘었던데, 그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괜히 욕을 먹는 이런 상황, 이런 상황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.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도 그렇지만 일단 10만 이상 넘어가면 간증이나 이런 건 진짜 간증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그냥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전에 뭐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장로님인데,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가 정말 그것도 그 해에 바이럴이 돼가지고,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예요. 이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와서 이제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,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히트를 쳐가지고 그게 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게 퍼지는데, 그 안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, 이제 저는 그분 걸 너무 그때 재미있게 보고 이래가지고 그분을, 그 이희돈 장로님을 정말 좋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이희돈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, 그분 내용 중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,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,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청소기인가 이런 걸 파는 사람이야.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뭐랄까 뭔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, 이렇게 딱 나타나면 모두들 박수치는 분위기에 잘 살고 뭐 이런, 잘 살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박수치는 분위기에, 이렇다 보니까 이희돈 장로님은 이제 거기에서 그 당시 돈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좀 교회에서 대우도 못 받고 쪽을 못 쓰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, 아무튼 그 이돈 장로님 그거를 통해서 또 그거를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이 청소기 판매업자 이 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약간 거만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사기꾼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로 비춰지는 거야. 그 간증을 통해서.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해. 왜냐하면
이희돈 장로님의 그 간증하는 그게 진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, 그래서 뭐랄까,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청소기 판매업자의 상황을 모른다.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. 그 시대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야. 이분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, 아무튼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름을 모르는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는 그분의 간증문 속에 나오는 그 선생님, 예, 서울대 성악과를 붙이시는 그 선생님에 대한 저의 느낌을, 달라진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예,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.